나오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덕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학생들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당시 저희 친구들끼리는 이 도덕 성적이 그 학생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덕 성적이 낮으면 비도덕적인 사람, 또 도덕 성적이 높으면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끼리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내가 살아가는 대로 정답을 하면 만점이다 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 성적과 도덕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생의 도덕 시험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하면 제가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효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오늘날 효의 의미와 가족 간의 도리에 대한 설명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1번은 형제 자매 간의 우애는 효도의 한 방법이다.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거죠. 2번을 보면 우애란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3번을 보면 효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성껏 섬기는 것이다. 이게 아마 가장 좋은 효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효는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이렇게 부모님들은 이것만 바라는 분도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킵을 해두고 5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애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보니까 1번, 2번, 3번, 5번이 옳은 것이니까 효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이 중학교 도덕 시험이 이런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 시험에서 점수가 안 좋다라고 하면 약간 그 학생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딴에는 이 도덕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럼 이 친구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도덕 시험에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던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던 시점이었는데 이 도덕책에서 말을 하는 도덕적인 사람과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더라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 또한 이것을 나 스스로가 자랑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사람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말해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또한 오래전부터 이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저는 이 이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도덕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사회에서 정한 규칙을 얼마나 지키는가에 대해서 도덕성이 판가름됩니다.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 말을 하고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양심이 없고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정해진 속도를 넘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사회에서 정한 규칙이라는 이유로 도덕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도울 때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여서 그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도움 속에는 이 상대방에게 이 정도의 도움과 지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아갈 희망과 길이 보일 것이며,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사람된 자로서의 도리이다라고 사회에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명분이 되어서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삶을,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라는 그 이유로서 작용되어야 하는 문제일까요? 가끔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 가족을 대할 때입니다. 먼저 믿은 나는 믿음이 강하고 세 가족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내가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다가가서 이것저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세 가족들을 대하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 세 가족들을 섬기고 도왔지만, 내가 더 신경 써서 챙겨주고 알려주었지만은 감사하다라는 말이 돌아오기는커녕 교회에 안 나갈 테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라고 가시가 있는 말을 우리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도울 때에 그 이유를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접근하기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마주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돕는 이유를 사회적으로 말하는 도덕성에 두거나, 아니면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로서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연약한 그 성도를 돌보고 또한 그 약점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이유를 어디에 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는 이유와 명분을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성도에게 이유와 명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이유와 명분을 두며 나에게 그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와 명분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5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드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믿음을 얻은 그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자들인데,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서로 받고 또한 이해하고 도와주는 이유가 그 연약한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 연약한 성도를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더욱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곧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실 때 하나님은 세상도 줄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 단지 내 소유를 많게 해주겠다, 은과 금과 양과 모든 가축의 떼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쉽게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도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75세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신에게 자신의 대를 이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말하는 대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들으면서 그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한 자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복, 거룩함과 의로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아브라함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로 또한 야곱에게로 이어지며 또 우리에게까지도 그 소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범죄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죄 속 가운데서 죽어 있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새 생명을 주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하며 남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으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까지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약점을 담당할 때 그 상대방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상대방은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조건을 내세울 수 없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새 소망을 얻은 자로서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마음과 또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시편과 신명기 그리고 이사야의 본문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로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성도들과 함께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할 때 우리 스스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통하여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 불리는 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구걸을 하던 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의 소원과 소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것을 받는 것, 더 잘 되면 은이나 금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을 채워주는 것은 성전에 기도하러 온 자들이 주는 떡이나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랬던 것처럼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는 저 멀리서 기도하러 올라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구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구걸하던 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아마 그가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려고 주목하여서 보라라고 하는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라고 할 정도로 귀한 것을 나에게 줄 것인가? 떡 한 덩이 아니 넘어서 많은 떡을 나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금 덩어리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로 귀중한 보석들을 나에게 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아마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을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금은 못 받겠는데 잘하면 떡 한 덩이 아니면 반 덩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배는 곪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입을 떼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구걸하는 자가 어떻게 생각했을 겁니까? 큰일이다. 오늘 하루 공쳤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왜 나한테 주목하여서 보라라고 했을까?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것도 힘든데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면서 왜 고개를 들어서 보라라고 했을까? 라고 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자는 발과 또한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베드로가 참 큰 능력을 행했다가 아니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세상이 주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만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걷게 될 것이라는 소망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소망, 나면서 걷지 못한 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가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면서 걷지 못한 이의 참된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함께했던 요한은 요한 1서와 2서, 3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면 요한일서 5장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소망이라는 그 단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요한은 여기서
소망을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과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만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욕심들을 잡도록 계속해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욕심을 가장 아름답게 포장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말해주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감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확고하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13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입니다.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유혹들이 다가오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신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더욱더 소망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새 생명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함, 진실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으로 주춤하고 있는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넘쳐나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과 환난과 시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우리는 더욱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소망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것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우리에게 담당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꿈꾸지 못했던 곳에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 소망을 누리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또한 삶에서 경험함을 통하여서 소망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또한 그 생명을 누림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소망이 더욱더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깨달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늘 소망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